여러분 갖고 있는 그 표 좀 한번 꺼내 볼래요? 오늘은 계시록 8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그림 보면 이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가. 자,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고, 6장에는 인을 떼는, 봉합된 인을, 인봉을 떼는, 그래서 인재앙이 나오고, 7장에는 인재앙이 났을 때 입맞은 자 14만 4천과 또 입맞은 자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그런 환상이 나오고, 8장이 이제 8장 9장이 걷다 이렇게 적어도 좋고,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이 8장 9장에 이제 나와요.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네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는 큰 재앙이 세 번이 세 번,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아 부을 때 큰 재앙이 대환란이 세 번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환란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전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은 그 자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일곱 나팔 재앙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1절부터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나왔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나 오전에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 오전에 향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반 시간쯤, 이래, 반 시간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야. 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이제 자, 거기 보면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3절 4절을 읽어봐요. 자,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이렇게 올리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금향로에다가 그 향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막 계속 막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죠? 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늘로 이렇게 상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어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냐고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가 상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향을 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하늘 제단에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올려놓으니까 그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제단에 불을 그 향에다가 탁 담아갖고 땅에다가 막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막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향을 받아갖고 거기다 제단에 불을 담아 던지니까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데 5장에서도 7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향을 담은 이 대접이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7재앙이 시작됐어요. 자, 오늘 8장도 똑같이 지금 7 나팔 재앙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셔갖고 불을 담아 던질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뭐냐면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연단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는구나, 성전을 재건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냥 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사항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 3년 가뭄이 뜬 이후에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그냥 엘리야가 있지 아니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획한 대로 비를 그 땅에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내가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수준만큼, 기도의 지경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근심하며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 재앙의 이 인재앙도 나팔재앙도 다 그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평생 전심전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심 전도 세미나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잔을 하나님이 이제 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평생에 기도의 잔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에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우박과 불이 막 땅에 쏟아져 갖고 땅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재앙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예,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하면. 자,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자,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어 핏불로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불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불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모든 강물들 뭐 민물이든 뭐 샘이든 다 3분의 1이 다 쓰게 돼 갖고 그걸 먹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재앙에. 자, 넷째 나팔도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삽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하늘의 재앙들이
넷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기 전 사이에 중간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어야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있다는 거. 그래서 화를 3번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가 있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이고,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부려지면 여러분, 저 땅 속에서 준비했던 황충들이 막 올라와 갖고 지구촌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저 중동 유프라테스 강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참여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아니면 이 해석을 지구촌의 인구로 해석하면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예언된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화가 있을 거라고 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팔 재앙이, 재앙이 심판이 남아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면하지 않고 3분의 1씩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고 다 싸그리 다 없앨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하지 않냐고 그냥 3분의 1씩 하는 이유도 다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의 화산이 폭발해 갖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한 자연 재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사인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깨어 기도할 때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어리범벅 그냥 막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라는 것을, 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코로나의 재앙이나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입맞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은 택한 백성들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다 구원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